지키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2절 같이 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다윗이 저자죠.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도 성경에도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썼냐 하고 제가 주석을 보니까 다윗이 썼다는 이론과 솔로몬이 썼다는 이론이 두 개 다 있더라고요. 누가 썼든 중요한 건 이 땅에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시는 솔로몬이 후대의 왕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내지는 다윗이 솔로몬을 교훈하기 위해 지은 시로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에게 귀착된 메시아적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온전할 때 말씀을 잘 받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이번 주에 황광림 권사님을 제가 갔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얼굴은 환하고 편하더라고요. 거기가 시설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얼굴은 좋은데 저를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봐요. 따님 이름 기억하냐고 그랬더니 따님 이름도 전에는 박금화 나왔거든요. 안 나와요. 박금화 따님 생각나냐고 그러니까 그냥 웃기만 해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고 뭐 좀 하다가 기도하겠다고 저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고 예수는 그럼 전에는 그리스도는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더니 그건 따라 하더라고.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여 그런 거예요. 2번이나.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여 주여 그것도 거기 있는 분들이 놀랄 정도로. 그래도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첫 번째, 공의를 통치 기준으로 삼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판단력은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 필요한 판단의 지혜. 솔로몬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지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천 번째 드리고 하나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를 내 중심의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응답 주세요, 저런 응답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거는 절에 가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기도를 드려야 돼요. 2절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3절에 의로 말미암아 신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신들도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하나님 주신 판단력과 의를 소유한 자는 백성을 의로 판단해요. 공의한 자를 가난한 자도 공의로 판단해요. 궁핍한 자에게도 공의롭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은 어떻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해요. 그래서 통치자가 공의에 입각하여 바르게 판단할 때 백성은 법을 지키게 되고 사회에 평강이 임하게 돼요. 요즘 차 타고 다니기가 무서워요. 뭐가 자꾸 놀러 와요. 지금. 조금만 주차 잘못되면은 제가 딴 지역 가면 꼭 주차 때문에 놀러 오든지 속도 때문에 놀러 오든지 신호 위반 때문에 놀러 오든지 요즘 하여간 좀 딱지를 많이 끊어요. 국가에 세금 내라고. 이제 세금도 좀 낼 때가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법은 잘 지켜야 돼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이 차 이렇게 신호 위반하는 차 들이받아갖고 수억 원을 챙겼더라고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하고 애까지 태우고 들이받았어요. 한두 번 해야지. 수십 번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결국은 들통나갔고 결국은 철장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 맛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의로운 통치자는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백성을 압박하는 악한 자들을 징벌합니다. 이사야 32장 16절에 보니까요.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광야에도 정의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빛이 비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새로 따지면 뭐예요? 뱁새예요? 참새예요? 독수리가 돼야죠. 제임스 에글이라는 미국 유명한 소설가가 자기 경험에서 나온 우화를 소개해요.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잡아서 닭장 안에 넣어놨어요. 닭하고 같이 크면서 지가 닭인 줄 알아. 그래가 이제 어느 날 그 집에 조류 연구가가 왔어요. 독수리가 닭장 안에 있네. 저 독수리는 날아야 한다. 날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닭장에서 꺼내서 지붕 위에다 올려놨어요. 날았을까요? 못 날아. 예. 거기서 비틀비틀거리고 못 내려와요. 그래서 이 조류 연구가는 포기하지 않고 그 독수리를 데리고 산으로 가요. 높은 바위 위에, 걸어서 내려올 수 없는 바위 위에 올려놔요. 독수리가 한참을 머뭇머뭇하고 산 아래를 보더니 드디어 힘차게 날개를 펴고 날아서 수평선 너머로 널러갔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가 있을 자리는 닭장도 아니고 지붕도 아니고 높은 산 꼭대기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가장 높은 비전과 말씀을 가진 언약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독수리라 이 말이에요. 뱁새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예? 두 번째, 의로운 정치. 5절에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6절에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시인은 왕이 공의를 베풀면 백성이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고 달이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한다. 밤낮으로 주를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왕이 공의를 베풀면, 즉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할 거라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왕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요, 모든 백성이 땅 끝까지, 그 나라의 끝에서 끝까지 복을 받더라 이거죠. 7절에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8절에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왕의 통치 영역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다스리는 왕의 통치 영역이 넓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궁극적으로 온 우주를 통치 영역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가리켜요. 9절에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10절에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11절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의로운 왕이 통치할 때 광야에 거하는 자는 왕 앞에 굽히고, 또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늘 강대국들의 공격을 당하고 침략당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나라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는 달랐어요. 다윗은 정복자고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평화 시기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복음 받아서 평안을 누려야 돼요. 평안해야 헌금도 할 수 있고, 평안해야 교회도 건축할 수 있고, 평안해야 응답도 받아요. 우리 임마누엘 여수교회 캠프를 하면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목사님 진짜 이 성전의 응답 잘 받으셨다고. 얼마나 잘 받았는지 몰라요. 그 만민교회 그걸 저 가격에 사가지고요. 그것도 이전에 있던 그 쓰러져가는 건물 보상받아가지고 거의 돈 안 들이고 헌금 많이 안 하고도 저렇게 그냥 헌당을 해버렸어요. 물론 목회 27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도 저렇게 홀랑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성도들은 또 얼마나 그렇게 순수한지 캠프하면서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가본 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완전 복음이냐? 아니더라고. 정말 복음 맞아요, 이분이. 제가 설마 하고 어제 정치적인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이럴 수가 그럴 수가 하다가 어차피 정치는 본인 소신이니까 다 내가 맞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맞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맞을까요? 아니에요. 나치주의, 파시즘 세계에 혼란을 가져왔어요. 공산주의 엄청난 대혼란을 갖고 왔어요. 민주주의 다수가 맞다는 거에 의해서 조금 나을 뿐이지 사실은 민주주의도 결국 부익부 빈익빈 나왔어요. 하나님주의가 가장 올바른 정치예요.
그래서 복음 갖고 있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그래도 최고. 정치 색깔이 어찌 됐든 어쩌겠어요. 직업을 10번도 더 바꾼 사람,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별 볼 일 없이는 사람으로 여겼던 인물, 생긴 것도 너무 못생겨서 문제가 된 사람, 뱃사공에서 농부로, 노동자에서 장사꾼으로, 군인에서 우체국 직원으로 지내다가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있던 사람, 법률사무소에서 법률 공부를 했고 낙방 끝에 변호사가 된 사람, 못생긴 얼굴로 주의원, 상원 의원에 겨우겨우 당선되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인물.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을 선포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하도 못생겼으니까 어떤 소녀가 수염 좀 기르시라고. 그러면 오히려 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수염 기른 거예요. 그 못생긴 얼굴을 감추려고. 링컨은 농부로, 노동자로, 우체국 직원으로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으로 미국의 노예 해방이라는 큰 족적을 남길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순천 복음화할 교회, 호남 동부 복음화와 우리 전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야 될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한 응답을 주시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응답을, 가이오와의 응답을, 에라스도와 베베에게 주셨던 응답을, 로마서 16장 인물들에게 주셨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12절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3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14절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의로운 통치자는 궁핍한 자와 가난하여 도움이 없는 약한 자, 소외되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베풉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지도자가 중요해요. 15절에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16절에 산 꼭대기에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스바의 금이 저에게 바쳐질 것이다. 오늘은 파송식하고 식사하는 날인데 김광희 목사님이 식사는 식당이 좀 멀다고 내비 치니까 그 교회에서 30분도 더 가요. 여수인데 가면서 보니까 무슨 섬이에요? 배 무슨 섬인가? 하여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거기가 그 어떤 목사님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락방의 성지, 김광희 목사님 고향 동네라고 그 섬이. 그 섬 거의 앞에까지 갔는데 식당이 하나 있어요. 장어 탕 하는 식당인데 시내에서 한참 갔어요. 그런데 자리가 없어요. 꽉꽉 차. 소문난 맛집은 그리 멀리 있어도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먹더란 말이에요. 참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귀는 밝아, 입맛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찾아와서 먹고 가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왜 소문이 안 날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에요. 언젠간 역사 일어나고 소문 일어나겠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18절에도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19절에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일에 대한 자세에 따라 생업인, 직업인, 소명인이 있습니다. 생업인은 말 그대로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 직업인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경제적 기반이나 사회적 위치를 보장받습니다. 소명인은 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영국 한 길모퉁이에서 열심히 구두 닦는 소년. 늘 구두를 닦으면서도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구두를 닦는 거예요. 그자 구두 닦던 사람이 소년에게 물어봐요.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 소년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즐겁죠.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거든요. 이 소년이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즈입니다. 나는 이 구두 닦기가 내 직업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도 내가 이걸 밥 먹기 위해서 한다면 무슨 일을 해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완전한 사명이다 그러면 그거는 은혜 받고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우리 시우가 양궁을 하면서 오직 금메달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양궁이라는 운동으로 보면 훈련하는데 힘들어. 시합 나가서 좋은 점수 안 나오면 힘들어. 또 여러 가지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야 하나님이 어쩜 나를 이걸 하게 하셨냐. 그럼 그때부터 달라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진짜 직장생활 하는데 저는 뭐 성격이 낙천적이라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한 번씩 힘들 때가 와요. 직장생활 해보니까 거기다가 또 뭐 교대 근무도 한 번씩 하지. 이게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일이 힘들어져요. 갈수록 앞으로 10년 20년 할 거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한 5년 이상 되니까 이제 그냥 하는 거지. 이게 뭔가 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보내주라 그랬더니 거기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건 맞는데 힘들어요. 근데 은혜 받았잖아요. 야, 그때부터는 회사를 가는 게 아니고 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 전하러 간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기도가 되고 시간 나면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공부도 하고 제2의 인생 새벽 기도도 하고 그때부터는 모든 예배 그러다가 이제 처음부터 다락방을 만났으니 시간 있으면 훈련 받으러 다니고 제가 그래도 6년 근무했는데 결혼할 때 진짜 돈이 200만 원 있었다니까. 200만 원. 막 훈련 받고 은혜 받고 다니고 막 하니까 솔직히 거기다가 또 막 해외 캠프 바람 해외도 한번 갔다 오고 하니까 진짜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200 보태줘서 400만 원 가지고 기적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미안하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의와 평강의 왕이란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이 되고 이 대한민국 땅이 선교 국가가 되고 237의 빛을 발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교회를 통하여 복음 가진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렘넌트들이 일어나
도전하며 서밋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들이 우리 서밋될 렘넌트들의 배경이요 발판이요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6월 6일 70인 전도제자 집중훈련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주 한빛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회비는 3만 원이고 저는 또 그 전날 우리 캠프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임마누엘 여수교회 캠프가 끝나고 이제 또 목포 제자교회 또 캠프가 또 진행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301호가 속히 입주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의와 평강의 왕이요 만물을 주관하시며 만유의 주 되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 가진 믿음의 일꾼들을 키우고 복음 가진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의 승리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룸터와 이룸사회적 협동조합과 햇살적 아동센터 위해 내 집 교회들과 미션홈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